하나님 말씀 구약 다니엘 1장 8절로 9절, 구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2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세 친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지,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떻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왕 앞에서 고백입니다. 왕이 질문을 합니다. 왜 네가 법이 어민이 있는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왜 절하지 아니하느냐 했을 때에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대답이, 우리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 비록 남에게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나오죠. 자꾸 옛날하고 비교가 돼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옛날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요새 보니까 옛날 성도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저는 목표가 옛날 목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은 옛날 장로님들이 자꾸 목표가 되겠죠. 일반 성도들도 옛날에 60년 전에 70년 전에 제가 기억했던 그분들의 신앙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요새 그분들과 비교하면은 이래 신앙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껍데기예요. 양이 아니라고요. 염소 새끼라고 다 그냥 한 우리에 같이 있을 뿐이지, 한 우리에 있는데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 그랬잖아, 성경에. 그 양이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인데 염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했어요.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했다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주일날 수학여행 가는데 안 갔어요.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요. 저 어디 주일날 수학여행 가느냐. 우리 동네 어떤 아저씨는 옛날 사이카라 그러죠.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는요, 제가 어릴 때 들었을 때는 그 자리는 황금 자리라 그랬어요. 1년이면 집을 2채 사야 되는데요. 그게 원칙이래요. 그렇게 수입이 많고 좋은 자리인데 그 아저씨가 관뒀어요. 왜? 주일날도 일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동네에 사는 아저씨인데,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 하셨어요. 야, 대단하다. 주일 성수 때문에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당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죄가 아니에요. 11조 안 하면 죄가 아니라고, 그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척도는, 신앙의 척도는 우리가
우리 그렇게 점수를 내릴 수 있다는 거.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를 그 정도로 지키려고 하고 11조를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테스트할 때의 그 수준이라고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은 식당 가도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잘 안 해요. 표도 안 냅니다. 그래 하늘나라의 상급이 영생이 없지요. 이 땅에서 고통하는 거요. 그냥 힘들게 사는 거요. 몸은 편한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영혼이 피곤한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막. 그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듯했습니까? 왕이 감동을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감동했다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찬송가 425장에 보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있잖아요.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만민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저 다르구나. 역시 기독교인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고 알게 하기.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어느 때까지 어린애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서 영생으로 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그 길은 넓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에요. 길이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뭐 이런 것 윤리 도덕적인 것만 쫙 설명하면은 그걸 아주 요약해서 잘하면 아주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학교에서 윤리도덕 강의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다니까요.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그 안에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듣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더라고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간다 그래서 그 끝은 멸망이요. 밭의 보화를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보화와 같아 그래서 눈에 보입니까? 묻혀 있다는데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돼. 여기에 보화가 있다라고. 그걸 듣고 그거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또 우리가 다니엘같이 새 친구와 같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중에 젊은 새 친구 다니엘과 새 친구가 포함이 되어서 왕에게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사람이 보니까 똑똑하거든. 눈도 총기가 있게 생겼거든. 그래서 뽑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따라 모아서 다들 특별한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왕이 먹는 그 산의 진미를 그대로 이 소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먹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왕이. 그랬는데 다니엘이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음식은 묵을 수가 없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금지한 음식이 되게 많잖아요. 뭐 돼지를 위시해서 족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섞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만든 것이 이 왕의 진미거든요. 나는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야 그렇게 하면 너가 얼굴에 표가 나잖아. 얼굴이 그냥 마르잖아요. 마르면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 왕이 먹이라고 했는데 나도 죽는다. 내가 죽을 판이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열흘간만 10일만 딱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채식을 하고 하나님 율법에 금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테니까 그때 10일 뒤에 가서 우리 얼굴이 창백하거나 보기가 흉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먹겠습니다. 10일간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환관장이 그래라. 그것도 큰 은혜예요. 그죠? 자기가 잘못하면 죽는데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 10일 뒤에 보니까 얼굴이 정말 더 좋았다 그래요. 그 뒤로 3년 뒤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큰 총리가 되고 관리가 되고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금신상을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잖아요. 근데 벨사사살 때에는 그 왕 때는 꿈을 꿨는데 글씨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 저울에 달아서 모질랐다고 하는 걸 또 해석해 주세요. 다리오 왕 때는 왕 외에 누구에게나 절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왔잖아요.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대단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누렸던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이 이 세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하나 나왔잖아요.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출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여기 출발할 때에 북쪽으로 가야 서울 가지요. 출발하는 게 방향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뜻을 정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작정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육을 따르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사람은 영을 따르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다니엘은 영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육신 것은 각오해야 돼요. 그게 결단이에요. 내가 손해볼 것이다. 내가 주일 성수함으로써 내가 사이카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으면은 내가 봉급을 못 받으니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일을 성수하겠다. 이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심은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작심삼일 그런 아주 유치한 결심이 아니라고요. 내가 해야지. 이 정도 아니라고요. 에스더가 왕 앞에 가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왕이 허락 없이 오면은 다 죽인다 그랬어요. 법에 그래서 왕비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진짜 내가 죽겠다. 내가 이 말을 왕에게 나아감으로 내가 죽으면 내가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다니엘이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요. 나 하나님만 섬기겠다. 육신은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육신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뜻을 정하여 결심했다, 각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율법대로 살겠다. 여러분, 소년들인데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식욕이 왕성하겠습니까? 그 왕이 내려준 음식이 얼마나 산해진미고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덥지도 않고 차옵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토하여 내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는 생각이, 말하는 게 도무지 하나님 자녀 같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그 모진 십자가 지셨는데 그러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데 그냥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우리도 각오해야 됩니다. 영을 따라가겠다고 이제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그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주시는 거 영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아니 금방 데려가시지 왜 힘들게 사느냐고. 더운데 추운데 더운데 배고프고 말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천국하고 여기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왜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 의문이 안 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왜 이런 개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너를 데려가셔야죠. 죄가 없다며, 내가 의인이라며, 천국 백성이라며요. 그럼 얼른 데려가셔야죠. 그러나 안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부인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안 죽는다고 사람들이. 자기 부인 되어야지.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는 자기 부인이 제일 먼저 우선 해야 되는데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뒤에 보면은 12장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중에 앞에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7년 대환란. 그 앞에 3년 반을 이야기하면서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사람들이 그때가 여러분 훈련받고 연다 먹고 막 태양이 임하면 사람이 깨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미리 깨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부도가 나고 말이야 암이 걸리고 막 그러고 깨지지 말아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우리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시험에 스스로 자꾸 확인하라고요. 뭘로요? 내가 말하는 걸 봐서 알잖아. 내가 하루에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단어를 쓰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 알잖아요. 그래 자꾸 점검하고 시험하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점점 나아집니다. 좋아집니다. 그거를 결단하라 이 말이야. 그걸 뜻을 정하라 말이야. 나는 죽으면 죽고 진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영생으로 살 것이다. 이 세상 거는 내가 다 포기하겠다. 그러고 하나님 죽게 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다. 왜? 죽으면 바로 천국 가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면 손해볼 것이다. 그 돈이 아까워서 아까워서 11조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발발 떨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면은 그 돈 써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쓸 수도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굶으면 굶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 뜻을 정해야 돼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복받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뭐 돈 내놓으라 그럽니까? 시시하게 더 큰 거 주시려고요. 그렇게 이 세 친구들도 각오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0장 12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노라. 참 나는 이걸 보고 깨닫고 너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막 애웠어요. 하나님 말씀 플러스 내가 외우던 말씀에다 플러스 자꾸 하다 보니까 많아지는데 너무 놓치기가 싫어요. 네가 깨달으려 하려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 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가 뜻을 정하겠다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이 말이 응답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노라. 하나님께서 왔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 환상을 봤거든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현상이 오셔가지고 그 환상을 보면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네가 결심하니까 내가 왔노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 거 아세요? 막 그 결심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딱 기다렸다가 결심만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는 것은 결심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뜻을 정해서 결단만 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 이제부터 영을 따라가겠다. 육신은 내가 손해봐도 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건데 뭐 이게 내가 뭐 중요하냐 하고 다 포기하고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세요. 우리가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역사하시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그때부터 시작하신다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신다니까요.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온유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타락한 사람이라 육신은 본래 타락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는 뜻을 정해라 그러고,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봐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듯이 그냥 들어가봐라 한번. 그 다음부터는 내가 책임질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율법주의는 뭔지 아세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려고 그래. 내가 뭐 하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뭐 하려고 자꾸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오늘날 이상하게 우리나라 기독교가 율법주의가 하가 돼가고 있더라니까. 지금 설교를 들어보니까 은혜보다 율법이 지금 성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거 율법이 십자가보다 앞서면요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율법을 다 완성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다시 율법을 꺼내가지고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니까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반역이에요.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오로지 결단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더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말씀 외에는 없더라. 내가 보니까 정말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그 뜻을 딱 정하시라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귀는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이러면 기도 못하게.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참 편하고 좋지. 근데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방해합니다. 그게 마귀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기차 타고 부산에 갔는데 밤에 올라오면서 기차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 누가 뭐라 합니까? 뜻을 안 정해서 그런 거라고. 마음만 먹고 결단만 하면은 어디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애들이 막 떠들고 해도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뜻을 안 정해서 그런 거요. 결단을 안 해서 그렇다고. 뭐 핑계대고 뭐 핑계. 그래서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여러분 작정하세요. 결단하세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결단을 하면 그 이후로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영원한 그 상급, 하늘나라의 상급을 두고 이 땅에서 영생을 두고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돼요. 그 목표를 정했으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도 한번 작정하시고요. 내가 이번에는 내가 30분 기도해야 되겠다. 하루에. 딱 정하라고. 정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살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 할 수 없다니까요. 뭘로 할 건데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변한다 그래요. 그러고 안 변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변한다니까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분명히 바뀐다니까요. 제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천국 가야 돼요. 여기서 그대로 천국에서 누리다가 그대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라고요. 특권. 그 귀한 거 주셨는데 애가 높은 데 올라갔어요. 못 내려와요. 뛰내리면 다쳐요. 죽어요. 그래서 야, 할아버지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그걸 뛰어내리는 게 그게 결단이라고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다. 뛰내리면 산다니까 할아버지가 받아줘요. 근데 못 뛰내리는 거야. 죽을 것 같거든. 이게 믿음이 없는 거고요. 결심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뛰어내리기 바랍니다.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나 죽으면 죽으리다. 내 거 다 포기하겠노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산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왔노라 말씀이 있잖아요. 네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노라. 나 그 말씀 보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나도 결심을 해야 되겠구나.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아멘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것마저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육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영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